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보낸 바울과 일행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사히 로마를 향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후한 대접을 받고 자신들이 쓸 것을 모두 챙기며 얻어서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을 극진안외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이어갔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일로 바울은 멜리데 사람들에게 신적 존재, 신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바울은 3개월 동안 신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내가 말하지 않았고 조금만 양심을 가리면 사기꾼 같은 마음이 조금 들긴 하겠지만 그러나 마음껏 대접받다가 멜리데 섬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 바울의 그 모습은 혈기왕성한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을 보내는 평균 수명을 훨씬 뛰어넘은 노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그런 지친 심령의 몸이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지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누구보다 연로했던 노인이었던 바울은 사실은 그 석 달 동안 자신의 몸을 추스리는 것이 훨씬 더 당연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신의 대접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신이라 대접받는 삶을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이어갔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을 축복하셨습니다. 멜리데 섬에 치유가 나타나게 하셨고 또 멜리데 섬이 축복의 섬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으니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여전히 살아가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멜리데 섬에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멜리데 섬을 떠날 때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로마를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하셔서 당신이 있으니까 힘이 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당신의 말이 지혜로운 말입니다. 라고 사람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영적인 통찰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영적인 통찰력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으로 여전히 초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멜리데를 떠나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바울과 함께 했던 276명 모두가 안전하게 무사히 멜리데 섬을 3개월 동안 지내다가 새로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떠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배의 이름이 자초한 알렉산드리아 배와 똑같은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흔적도 없이 바다 밑으로 사라져버린 그 알렉산드리아 배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같은 배는 그런데 아닙니다. 고쳐서 또다시 항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경은 디오스구로라는 그 앞머리가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유라굴로에서 광풍을 만났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초한 알렉산드리아 배는
사실은 바울 일행이 풍랑 때문에 바꾸어 탄 배였습니다. 처음 로마를 떠날 때 탔던 배가 작은 배였기 때문에 이 배를 가지고는 도저히 지중해를 통과할 수 없다라고 여기고 큰 배로 갈아탄 화물선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자마자 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겨울 항해가 지중해 항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선원과 선장들에게 모두에게 말렸습니다. 사실은 누구보다 로마에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바울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멈출 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지중해 겨울바다는 항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초한 알렉산드리아 배 선장과 선원들은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있으면 자신들의 삶이 불편해지고 손해가 조금 일어날 수도 있겠다, 배가 조금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 그것들을 불편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도박을 하듯이 항해가 금지된 겨울바다에도 자신들은 괜찮을 거다라고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멜리데 섬에서 안전하게 겨울을 난 똑같은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은 바울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겨울바다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멜리데 섬이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바로 밑에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유혹이 심했을 겁니다. 그래, 잠깐 괜찮겠지 하고 출항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알렉산드리아 섬에 있었던 그 섬의 선장은 순리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임을 잘 알고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배와 화물을 모두 잃어버린 자초된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원과 선장들의 마음이 그 똑같은 다른 배를 탑승하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궁금합니다. 이들도 지혜를 모르진 않았습니다. 출항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안 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짐과 모든 재산을 버려야 될 거라는 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은 괜찮겠지 하는 순간적인 욕심에 무리한 항해를 시도를 합니다. 자신들은 괜찮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니까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마침 순풍이 불더라, 날씨가 맑더라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요. 자신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집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 멜리데 섬에서 다시 출발을 하는데 자신들과 똑같은 배를 자신들이 타게 됩니다. 자신들과는 다르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도박하듯 인생을 살지 않고 순리에 따라 안전하게 겨울을 보낸 배를 얻어 타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 있는 사람들 덕분에 자신과 276명 모두가 안전하게 로마를 향해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단 하루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오늘을 쉽게 포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행복하게 살기보다는 허상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며 살아가곤 합니다. 자신의 삶이 잘 될 거야 라는 이상한 망상을 하면서 오늘을 포기해 버립니다. 반대로 단 하루 내 인생이 오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여기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오늘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을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오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하루를 만들어가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 오늘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삶을 포기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이 나에게는 마지막 날 같습니다. 오늘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오늘이 가장 귀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듯 기다리며 삶을 가장 소중하게 살아가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마라나타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고 그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났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14절에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로마로 가지 않고 이와 같이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목인 예루살렘에 환난과 결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말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에 환난과 결박이 있어도 나는 갑니다 하고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결박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환난과 결박이 맞지만 실제로는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고 가장 안전한 길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배를 타고 출항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엄청난 태풍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바다를 떠도는 표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의 바로 밑에 있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보다도 일직선으로 갈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인도하고 계셨고 선장이 되어서 로마의 바로 밑에 있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멜리데 섬에서도 특별한 동정을 받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신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손을 물립니다. 그 일로 인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신적 권위를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지만 멜리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린 사건으로 인해 바울을 믿게 됐습니다. 바울이 믿는 신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에 그들도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지 않았으면 바울은 믿음이 있지만 멜리데 섬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독사에게 물린 일이 바울에게 또 멜리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 276명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무사히 나게 되고 또 겨울이 지나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알렉산드리아 배, 똑같은 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쓸 모든 것을 채움받게 하셨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로마를 향해 안전하게 출항을 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그 일이 화같고 어려운 일 같지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같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안 좋은 일 같아 보이고 나쁜 일 같아 보이고 환난과 결박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와 같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삶을 눈으로 해석하지 말고 눈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살아가는 그 삶을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에 나쁜 일, 좋은 일, 생각하지 못한 일 만났다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삶을 포기하듯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해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어떠했는지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드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 수도의 길목인 앞비오 광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먼저 나와 바울을 영접을 했습니다. 앞비오 광장은 앞비오라는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해 올 때 앞비오 대로에서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만든 광장입니다. 앞비오 광장은 개선 장군의 승리를 환영하는 장소였습니다. 바울이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지병에 시달리고 겉모습은 연로한 모습이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보다 위대한 개선 장군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시고 내 자랑이다, 내 기쁨이다, 여기 내 능력이 있다, 내 영광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앞비오 광장에 먼저 온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나왔는데 이 맞으러 오다라는 단어가 개선 장군을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을 바라볼 때 개선 장군처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자신은 죄수의 모습입니다. 옷은 낡을 대로 낡아 있었을 겁니다. 지병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도 약하고 힘이 없고 마음에도 힘이 빠져 지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이도 자신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개선 장군으로 생각했겠습니까? 힘없는 사람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개선 장군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듯이 자신을 바라봤을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고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개선 장군처럼 그 로마를 향해 나아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이 죄수로 가는 길이 아니요 개선 장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심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로마를 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제일 잘났습니까? 내가 제일 잘났지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한 내가 제일 잘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일들과 나의 상황은 나를 주눅들게 하고 또 거짓의 아비는 자꾸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힘을 잃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자랑, 내 기쁨, 내 영광, 내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귀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놀라운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란에서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5세가 되어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와 함께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도 갖추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조건도 사실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중에 포기했던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믿게 하셨습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조건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나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확인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더라. 끝났다, 실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다시 일으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아가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일에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하란에 머무는 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아니, 너는 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내 능력이고 내 기쁨이다. 개선장군과 같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삶을 판단하고 또 수많은 가면을 쓰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란에서 다시 부르시고, 아니 너는 내 영광이다, 내 자랑이다, 내 기쁨이다, 개성장과 같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마라나타 삶처럼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삶의 자리를 책임지는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역사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